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추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아멘. 우리가 이제 아가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찾고 찾았던 솔로몬 그 왕자님께서 그 동산에 이제 미리 가 있었던 거죠. 그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말 사랑을 노래했던,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부르라 내 사랑하는 님이 나의 동산에 와서 열매 맺길 원하노라 하는 그 동산, 정말 사랑을 나누었던 그 동산에 솔로몬이 미리 가서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잘 담아내고 표현될 수 있는지 너무 잘 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 영적인 나태함, 내 교만에 빠져서 그 십자가에 계시는 그 달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삼일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디서 만나는가 보니까 그 십자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착 불러주는 거예요. 너 아름답다고. 그 이야기를 착 듣는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그 지난 모든 허물들이 정말 눈 녹듯이 싹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 솔로몬의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만 더욱더 외적인 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솔로몬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변화됐어요. 우리가 사랑은 현대인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제 좀 단편적인 게 많아요. 사랑은 정말 이렇게 실패를 한번 건너뛰어야만이 참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현대인들은 이 실패가 한번 되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이별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이 서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살아왔던 그 부부, 가족들이 헤어지면은 남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냥 마음 감정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은 딱 보면은 그 솔로몬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 허물들이 이제 뛰어넘어서 오직 솔로몬의 사랑 안에서 이제 자기가 새로 발견되어지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9절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런 모순적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가 하나면 왕비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 솔로몬 입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또 술람미 여인을 두고
너의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뿐이구나. 이 고백을 도대체 믿을 수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그대로 잡아 놓으시고 솔로몬의 삶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제 더 대단하죠. 지금 아가스는 그래도 그나마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는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부인을 이제 작게 두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초기 단계죠. 나중에 이제 왕비가 300이요 후궁이 700 이때는 이제 절정기에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솔로몬의 입에서 이 술람미 여인을 두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표현이 나올까? 이제 우리는 그걸 잘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던 말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서울 같은 경우에 건 1,0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내가 힘이 들고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전화를 딱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전화를 받아줄 사람, 내 마음을 열고 이것을 다 열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막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 내가 전화를 해서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은 너무나 드문 거예요. 우리가 옛날 농경사회 때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이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모내기를 해도 양쪽에 못줄을 잡는 사람이 있고 또 가운데 그 찐 못을 가지고 심는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야만이 그 한 해 농사가 이루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가 간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또 서로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이 계속되면서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해서 서로가 잘 몰라요. 우리가 집 앞에 이사를 해도 아파트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외에는 엘리베이터 탈 때 외에는 같은 층을 누르면 아 우리 앞집이구나 이 정도 외에는 서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창이 없는 모나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모나드가 이런 부품 단자예요. 정말 서로가 서로 소통하는 그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하고 연결해서 내가 소통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현대 사회는 드물더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물어봅시다. 부인이 1,000명입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이름도 모를 것 같아. 이름도 그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부인이 1,000명이다.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이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 된 경위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열왕기상 3장에 그야말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이웃 나라하고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나라의 안전을 서로 보장받았던 그런 조건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왕비를 맞이하고 할 때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참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면서 그 서로가 마음을 탐색해 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밑에 신하들이 솔로몬 왕이여 이 나라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해서 전쟁도 없이 하고 우리가 결혼 동맹을 맺으면 솔로몬 왕이 이제 신랑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우리가 입지가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조건적으로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지만 솔로몬이 정말 마음을 열고 자기를 온전히 자기의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랑을 그대로 반사시켜주는 그 사랑은 술람미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정말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인을 많이 두었을 때처럼 내 조건 때문에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도 한 믿어야지. 우리가 이런 신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바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반대의 결과가 나면은 전부 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그냥 이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 신앙은 오늘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그 사랑과 같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솔로몬 당신 안에 있는 그 약속했던 사랑, 그 언약의 사랑, 그것만을 바라보고 또 솔로몬 왕이 그 허물을 덮어줬을 때 술람미 여인이 다시 회복이 돼서 솔로몬만 바라봐주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탐마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했는데 나의 비둘기야 요나티, 그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또는 레아티, 그 다음에 완전한 자야 탐마티 이렇게 하는데 이 탐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에 타브에 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브는 알파벳 제일 끝자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 언약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맴은 사랑, 생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야 이거는 술람미 여인이 온전해서 완전히 흠이 없어서 완전한 자 이 뜻이 아니라 솔로몬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그 생명과 사랑이 싹텄기 때문에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늘 일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지난 삶에 대해서 허물을 또 고백을 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난주 우리가 삶을 살아갔는데 일요일 기다리다가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내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나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때요? 늘 여기 우리는 일주일에 오셔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왜 그 모르고 지은 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왔냐? 이렇게 하시나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어요. 속죄죄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고의로 지은 죄는 구약시대에는 다 죽였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인 줄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속죄제고, 그런데 이제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규례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못해가지고 했거나 이웃에 내가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웃에 손해를 입히면 속죄제가 아니고 그는 속건제예요. 그거는 내가 알았던 몰랐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하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어디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모든 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또 죄를 지었는데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실제로 누가 죽은 거예요? 예, 우리 각자가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새 주일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거룩한 가운데서 내가 지난주를 쭉 돌아보면 정말 돌아보면은 허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허물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겠나? 또 돌아보면 내가 이런 죄도 지은 것 같은데,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이걸 내가 한번 고백함으로써 내 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보고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술람미 여인이 허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비둘기야, 진짜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솔로몬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이제 마음에서부터 나의 지난 허물들이 솔로몬의 사랑 안에서 다 덮여지고 솔로몬만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허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것이 되면은 나의 모든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온전한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가스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가스 1장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스 1장 6절에는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친엄마라면 아빠의 아들들이,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스 6장 9절에는 보면은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하는 거 보면은 형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을 낳은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 딸만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 이 술람미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평생을 이제 사랑 가운데서 결혼을 해서 낳았는데 딸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를 두고 또 눈을 감는다 하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죽었는지 또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술람미 여인만 다 눈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놓은 게 그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귀중하고 유일한 존재입니까? 이 표현을 넣음으로써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적으시고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마치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처럼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그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려고 그 부인했던 3번만큼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다 주여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야말로 교회의 기초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은 베드로 그 전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그 영화도 있죠. 크바디스. 베드로가 이제 이 사명을 받고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네로 황제 때 그 순교 열풍들이 불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간 로마에 있는 어린 양들을 내가 돌보러 간다. 이걸 이제 듣고 베드로가 깊이 회개하고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데 바로 지지도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과 같이 내가 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 짓다 하는 게 이제 코바디스 그 전통이에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우리가 이 생각을 쫙 보면은 정말 그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그 처녀를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불러줬는데 정말 그 나태함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뭐나 되는 척 옷을 좀 벗었다고 발을 씻었다고 왕이 두드리는데도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아니하는 얼마나 큰 마음의 허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내 비둘기야 내 완전한 자야 너는 너희 어머니의 외딸처럼 내가 귀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전위격적인 존재가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말로 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너무 쉽다.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만 좀 보면 이렇게 신앙이 쉬운데 왜 술람미 여인처럼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솔로몬의 그 왕비 첩들처럼 후궁들처럼 전부 다 내 조건적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술람미 여인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허물들조차도 다 감싸주면서 내 비둘기야, 내 완전한 자야,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 귀하게 여기는 자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술람미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뭘 될 걸 찾는다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전도서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두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치는 게 낫다고. 우리는 늘 인생에서 그걸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 바람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지나가는 게 바람인데 우리는 진짜 내 바라는 그 바람을 간절히 잡는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주님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 인생 이제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제 인생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이 저를 비둘기야, 완전한 자야, 거룩한 자야 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제 인생 주님 겁니다. 이렇게 던져내면 그야말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돌아가겠습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 왕비가 그 당시에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인데 시녀도 무수하고.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 왕비와 후궁들은 솔로몬과의 조건적인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 왕비와 후궁들의 뒤에 아버지의 나라가 문제가 일으키면 솔로몬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내가 가져왔던 재물이 저 왕비가 가져왔던 재물보다 작아가지고 내가 사랑을 덜 받는 게 아닌가? 늘 그 불안한 가운데서 혼인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사실은 자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시골 촌떡이었어요. 그냥 왕이 어느 날 가서 처음 보니까 왕이 마음에 들었는지 데리고 온 그냥 시골 아가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질투하려고 해도 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이 왕비와 후궁들이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교회에서 나와서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도와줬습니다. 하면 우리가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었다는 소식은 소문이 납니까?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날까봐 더 조마조마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는 소식은 금세 카톡을 타고 그냥 하루 안에 전국에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해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면은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간증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무너진 사람 안에서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더 선포를 하고 사랑을 하니까 이제 그 눈으로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아다녔던 그 모습을 알아요. 그 허물들도 알아요. 그래서 오죽 그랬으면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부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이제 아는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솔로몬의 사랑을 다 차지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어로 보면은 새벽, 이렇게 새벽같이.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과 하나 된 가운데서 탁 나오니까 이제 어둠에서 벗어난 그 모습을 노래해 주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달이 빛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야말로 햇볕을 온전히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 빛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예, 솔로몬의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달이 태양을 그대로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나오는 고귀함, 그 사랑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달같이 아름답고, 얼마나 그게 그대로 반사가 되면은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별이 행진하는 것처럼 화려한 것은 누구인가,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빛, 달, 해, 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그 술람미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달처럼, 그냥 끔끔한 달처럼, 그냥 내라는 존재는 빛을 낼 수 없고 죄악만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들,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반사해낼 때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제 이런 표현을, 칭찬을 받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예루살렘 딸들로부터 이러한 이제 인정함을 탁 받으니까 술람미 여인이 한 게 뭐였냐 하면은 자기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서 호도동산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동산은 누구 소유입니까? 네, 솔로몬의 소유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을 가꾸고 포도원도 꾸미고 그 포도원 안에 큰 저수지도 파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것만 보려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부가 부족해서 그걸 경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이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포도원을 많이 만들고 호도동산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야말로 그거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면은 인생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허무하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은 노동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와서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포도를 따서 기쁨으로 먹고 이걸 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서로 교제가 돼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마치 지금 이 솔로몬이 이 호도 동산을 만든 이유도 사실은 그거다 말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이 이사야 말씀처럼 포도 농장에서 서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이러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을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서로 경작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랑의 본 마음이라는 게 이건 거예요. 서로 함께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내 보호 가운데 있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도 자기가 이제 솔로몬의 사랑을 다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솔로몬이 만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가서 솔로몬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답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다 하더라도 내 논리적인 말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듣다 보면 얼마나 논리 일관적입니까? 우리 박병웅 형제 맞죠? 하나도 빈틈이 없이 제가 설교를 해줘요. 그래도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어려운 말을 건네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해가 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교제하고 그럼 이제 또 집으로 와요. 그러면 생각하면은 내 의가 있으면 내가 내 잘 살려고 그러라. 저 사람 천국 보내려고 하는데 하면서 막 미움이 올라오다가도 그래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랬지 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봐주면서 하나님 이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쑥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 돼요. 우리 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아가서 6장. 그래서 12절에 보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야말로 술람미 여인이 호도동산에 가서 골짜기에 푸른 초목도 보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도 보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도 보고 그 솔로몬의 일에 딱 동참을 하다 보니까 내 영혼도 모르게 나의 귀한 백성들, 귀족들이 타는 수레 가운데 내가 수레를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수레가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러 올 때 그 수레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요셉이 살아난 것도 알았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알면서 요셉이 있는 것으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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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 그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비워지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확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복음 전해라는 게,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이런 기쁨을 못 느껴요. 우리가 여기에 매주 와서 여러분들이 자라지 않는 믿음, 육체 속에 갇힌 성도, 이는 이젠 벗어나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젖먹이처럼 애를 키웠단 말이에요. 젖먹이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씨를 주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자라게 하는데 기여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같이 걸어가는 그 과정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은 그 바라보는 그 동역함으로써 주어지는 상을 바라보고 걸어간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늘 젖먹이처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어린아이처럼 기는 신앙밖에 안 돼요. 내가 부딪히면서 힘이 들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보고 또 그 과정에서 나도 흔들려보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자신이 이 정말 변화되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서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하는 게 우리가 회개를 슈버라 한다면 슈버, 자기는 무너뜨리고 돌이키는 그 이제 형태로 써서 수비라고 합니다. 수비 명령을 써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이제 딸들이 술람미 여자를 보니까 솔로몬 왕의 일에 동참을 하니까 귀한 수레를 타면서 높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또 뒤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나의 스펙을 자랑하려고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고 누구 이야기하면 입에 내 자랑할 걸 가득 넣어가지고 틈만 나면 내 자랑해야지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정반대인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었던 가운데 왕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높여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겨내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특성이 능력 있고 지혜롭고 학벌이 좋은 문벌이 좋은 집이 작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데도 서로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여기서도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얼굴 한번 봅시다. 당신 얼굴 한번 봅시다. 이게 되려고 하면은 술람 여인처럼 철저하게 낮아져서 솔로몬을 반사해낼 때 그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것은 이제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문법 구조를 보면 2인칭 남성 복수형 미완료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너 남자들이여 잘 들어라.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느냐.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 여인을 막 보고자고 돌아보라 하니까 남자들도 뭔가 싶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하나임이 어떤 장소냐 하면은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오는데 삼촌이 따라와요. 그래서 다 뺏길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 야곱과 선악간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면서 돌려보내줘요. 그때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마하네아임. 그래서 두 군대의 진영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야곱의 무리들이 있는 그걸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걸 가리킬 때는 큰 광대한 두 무리가 모여서 춤을 추는 모습을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답답한 거예요. 이 귀족의 남자들이 마치 술람미 여인의 외모만 보고 저렇게 쳐다보나 그게 아니다. 너희는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제발 봐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우리가 아가서를 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인생에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되면 어떡할까? 정말 두려움에 확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인생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